참 예수님.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신부님들을 뵙고 신앙생활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만나신 수많은 신부님들처럼 저도 많은 신부님들을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사실은 한 고등학교 이전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던 때에는 신부님들에 대한 생각을 그리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당 가면 있는 분, 맨날 검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나는 분, 그 정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많은 이제 신부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신부님들이 좀 남다르구나, 뭔가 이렇게 뭐 되게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르구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했었던 사람이고, 또 들어갔었을 때에도 아직 그 신학교와 또 이 종교 안에서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그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뭔가 좀 여러분들의 그 흔히 이제 신자 입장에서 조금 이질적인데 좀 다른데 하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부님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다.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독단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교회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부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중에 사제가 된다면 교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은 이런 의견이 있고 저쪽은 저런 의견이 있고, 이걸 다 취합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다가 사목에 반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이미 결론이 나왔죠. 바뀌었다는 게. 언제까지 갔냐면 주임 나오기 전까지, 보좌로 있을 때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보좌 있을 때에 제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사제 생활 중에 가장 열심히 살고 잘 살았던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그 보좌 때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책임과 그리고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어요. 뭐 어떤 것들을 했냐면, 교우분들과 일단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었던 것이 면담이었고, 거의 하루에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시간 외에는 거의 교우분들 만나면서 면담, 이야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겪고 있는 개개인의 고민들, 단체의 어려움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쉽사리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느 순간 이제 주임이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을 많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우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말 옳은 길일까? 본당의 차원으로 본다면
혹은 본당의 대부분의 교우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볼 때 내 의견보다 저 의견이 더 하느님 보시기에 맞는 의견일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쭉 이어나가는데 가령 뭐 최근에도 그와 비슷한 예를 하나 제가 좀 다른 예를 찾아보려고 머릿속을 막 굴려봤는데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당사자가 계시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추측도 못하도록 당사자와 저만 아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를 드리면 다른 분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전 벽돌 짓는 거 색깔 정하기 했었잖아요. 이제 교우분들이 원하시는 색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의견이 거의 반반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도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색깔. 근데 그것을 제가 교우분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우분들 의견을 여쭤봤더니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가장 이상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지가 무엇일까를 보기 위해서 교우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건축하는 쪽에 관계되신 분들, 또 특별히 건물을 짓는 설계사님,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애초에 지을 때에 계획했었던 그 시작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본당의 외벽은 이러이러한 분위기로, 이런 의도로, 이런 풍을 풍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 의견이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가 옳은 걸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맞겠지 하면서 제 의견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몇몇 봉사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봉사자분이 이제 신부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셨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장황하게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하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처럼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선택에 놓여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항상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에겐 칭찬을 받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부님들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욕먹는 건 똑같다. 그러면 내가 사목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교우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와 또 사목자의 입장으로 볼 때의 그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한 10에 9 이상은 확실히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이 그래, 사제로 살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사목자로서의 마인드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 안에서 그 선택을 납득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우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나중에 이제 주임이 되고 나서 뭐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딱 바라봤을 때 저 신부님들이 참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네 라고 비춰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때 나의 뜻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기 3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과 사울, 이 사무엘은 이전까지 왕정 시대 이전까지의
판관의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고, 사울은 첫 번째 왕정시대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이 판관이었던 사무엘이 그 어떤 부족들의 리더였는데, 임금을 요청해서 임금을 세운 사울이 이제는 그 판관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관은 하느님의 말씀을 임금인 사울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간밤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서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세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임금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 양이며 소며 다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했는데, 그 중에 이거 좀 괜찮은데 좋은데 싶은 것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려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건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살려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울이 이제 질타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세웠고 하느님의 명을 따라야 되는데 왜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아각은 살려두고 소며 양이며 왜 살려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라. 근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느님의 뜻을 멀리했던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였겠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라, 다 때려 부셔라. 오케이, 때려 부셨어. 근데 큰 대의에서는 잘 따랐지만 그 안에서 작은 결정을 할 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따랐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랐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우리 에스테르기 아시죠? 에스테르라고 하는 여왕이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모르도카이라고 하는 인물과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두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2인자 3인자 되는 높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아각 임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그러면 통밥상 누구겠어요? 모르도카이는 이 키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키스는 누구냐? 오늘 나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오르고 올라가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의 선택이 시간이 수백 년이 한 500~6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모르도카이와 하만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다툼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야기시켰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내세웠을 때 결과적으로 더 커다란 파장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르도카이를 통해서 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사촌 조카를 또 이렇게 임금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아각의 후손을 물리치게 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에스테르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온갖 진미의 번제물에 이러한 것들을 바치는 것보다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 내용으로 넘어오면 이 혼인잔치에서 단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이 포도주의 그 헌 포도주와 헌 부대와 새 부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의 주제로 쭉 살펴본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측면은 완전한 새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새로움이라 함은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온전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헌 부대, 조그마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새 부대에 기워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뭐가 생겼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새 부대,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혹은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분명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때가 찾아오실 겁니다. 내 뜻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니래.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싸우나요? 내가 해봤어. 내가 예전에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안 돼. 틀렸어. 라고 맞서 싸우시나요? 아니면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속으로 말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저 바보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혼자 또 답답해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본당에 또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옳은 판단일까? 하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선뜻 무언가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저와 가까이 있는 봉사자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제가 즉각 답을 거의 안 합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별거 아닌 문제 같은 경우는 잠깐 한 30초 정도 이렇게 혼자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요. 하느님과 소통하는 건 아니고 혼자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려보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기엔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을까? 추후에 혹시 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진 않을까? 그 짧은 순간에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이렇게 고민을 쭉 하다가 이게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또 일반 다른 교우분들의 뜻이 더 올바르겠다, 더 정당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 편을,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의 뜻과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제 뜻대로 이런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일상의 선택 안에 교회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 70-8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선택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